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발자국마다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의 보혈로 가족 모두가 깨끗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에게는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며 서로를 세워주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와 억눌린 자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동일한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내게치 않는 질병으로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쏟기 일어나 주님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보내신 선교적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전거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새 가족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표가 부응되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던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잠자고 있던 영혼을 깨워주셔서 전 교인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며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의 뜻으로 다스리기 위해 세우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을 주셔서 다스리는 정부가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정부가 되게 하시며 온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권에도 온 국민이 염원하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므로 정파 싸움이나 당정이 그치게 하시고 국민과 공익을 위한 대화와 화합의 정치 문화가 형성되게 하시며 경제 회복과 부동산 정책 등의 민생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적 능력 칠판에 다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오늘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대원, 안내위원, 주태대원, 각 기관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는 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곳마다
떠난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주를 예배하는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 의지하며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함과 어려움으로 인해 부끄러운 손으로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에 내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셔서 언젠간 회복되어서 주님께 넉넉히 드리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만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예배로.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5월 넷째 주 범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주일 교회 주차장 이용 에티켓을 안내해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늘어나면서 주일의 주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부 예배와 3부 예배 사이에는 주차장 진입을 위해 20분 이상 대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일에 교회 주차장 이용 시 4가지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차장 진입 시 소통을 위해 창문을 조금 내려주세요. 둘째, 연락처와 성함을 꼭 남겨주시고, 셋째, 갓길 및 이중 주차 시에는 키를 차 내에 두시고 예배 후 바로 이동해 주세요. 넷째, 주차장 상황에 따라
안내하는 주차위원의 유도와 지시를 잘 따라 주십시오. 새벽 이슬 청년부에서 코로나 이후 다시 시작하는 청년들을 위해 27일 금요 기도회부터 29일 주일 예배까지 3일간 청년 축제를 진행합니다. 27일 금요 기도회는 홍민기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28일 오후 2시에는 크리스천 래퍼 아넌 딜라이트가 소속된 하더쉬 뮤직을 초청해 집회를 갖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흩어져 있던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위원회 워크숍과 세미나가 있습니다.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선교위원회 다문화팀에서 주관하는 열방의 이주민을 그리스도께로라는 주제로 특강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오후 2시에는 훈련 분과에서 주관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PSP 선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후 열린 공동의회에서 장영일 담임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로 추대받으셨습니다. 공동의회가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월 넷째 주 범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한 가지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광고가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여기 현수막을 보시면요, 송경민 목사 초청 찬양 집회가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잘 부르는 찬양이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 라고 하는 은혜와 또 충만이라는 찬양을 작곡하신 목사님입니다. 새가족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새가족분들을 초청하는 것이지만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나오셔서 꼭 영적인 풍요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부 예배 김부겸 안수 집사님과 이음희 권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국무총리직을 잘 수행하시고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바라보시면서 밝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영상 광고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원로 목사님 추대 공동의회가 은혜 가운데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공동회에 참여하면서요, 그 과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이 만나면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요, 제가 참 좋은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렸던 장소는 한 캐나다 교회의 예배당을 빌렸었는데요. 그 예배당의 본당으로 들어가는 그 문 바로 왼쪽에 머릿돌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머릿돌이 계속해서 머리에서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머릿돌 중간에는요, 이 예배당이 지어진 설립 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과 오른쪽에는요, 각각 말씀이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왼쪽에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왼쪽 편 아래에는 하단부에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이 적혀 있고 그 위에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도요,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동일하게 이 오른편에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이 적혀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의미 있는 고백 아닌가요? 어느 교회나 성전이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긴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분기점에 서서 이 교회 성도님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에베네셀로, 자신들의 미래를 여호와 이레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건축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 노력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교회가 지어지고 이 교회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과 희생 때문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 수많은 기대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채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머릿돌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냐면, 여러분, 저희 교회도 지금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닌가요? 지난 28년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바톤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 좋으신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기대하시는 게 큰 것 같아요. 네, 저는 담임 목사님과 감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의 기대가 저에게도 느껴지는데, 사실 이 기대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해나가야 될 수많은 목회 사역들을 생각해보고 또 보면요, 마음속에 참 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참 두렵기도 하지만 제가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8년 동안, 아니 지난 117년 동안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저의 경험이나 저의 능력이나 저의 어떤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와 저희 교회만 지금 이 분기점에 서 있나요?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분기점에 서 있지 않나요?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 저희를 참 힘들게 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이 되어지는 그 중간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측을 하십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이런 게 필요하고 교회에도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 수많은 예측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예측들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 예측에 잘 맞춰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분들이 아무리 많은 노력과 돈을 쏟아부어서 예측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죠.
저도 그런 일이 생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저희가 기도해야 되지만 언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코로나처럼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재앙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보면서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학벌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의지를 의지하면요, 여러분, 저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저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로 저희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이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 사이에 사는 사람입니다. 늘 자신의 삶의 중간 지점을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 사이로 설정하는 사람들이죠. 그곳에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는 에베네셀을 외치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힘이, 나의 어떠함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해석하는 거고요. 나의 미래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하면 내 삶이 공급될 것이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공급하실 것이다,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의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이 중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마음에 품어야 되는 한 가지의 단어가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천사가 이 땅에 와서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요. 그리고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임마누엘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주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 사이를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의 삶에 어떠한 태도가 있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본문에서, 성경에서 가장 임마누엘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던 아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을 받았냐면 아버지 요셉은 그에게 색동옷을 입힌다라고 얘기하죠. 이 색동옷, 채색옷은 오직 아버지의 상속자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요, 그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그 존귀한 자리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곳에서는 그는 애굽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집의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집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젊고 유능했고 또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한 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하게 다가와서 유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그 은밀한 유혹으로부터 거절한 것을 그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읽어 내려갔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참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다음에 나와야 되는 자연스러운 표현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은 8절에서부터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였던 나를 보디발이 이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집사로 세웠습니다. 큰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그 큰 은혜를 베푼 보디발이 딱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논리적으로 또 자연스러운 전개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자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자신과 함께 임마누엘로 거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누구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밖에 없어요. 육신의 눈에는 그 둘밖에 없지만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이 보디발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요, 단순히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요? 요셉이 뭐라고 하나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과 이런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그것이 죄가 된다,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보디발 아내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오직 사람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여러분 모습을 보셔야 돼요. 태도가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만 피하려고 합니다. 요셉을 은밀하게 유혹하는데요, 늘 은밀히 유혹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보디발 같은 권력자의 집에 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사람들을 다 내보냈기 때문이죠. 요셉과 단둘이 있는 은밀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관심은요, 늘 사람에게 있었어요.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요셉이 그녀의 청을 뿌리치고 도망쳤을 때,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이 들통날 위기에 처했을 때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요셉을 모함하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왜 이런 일을 하나요? 사람이 무서웠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추악한 죄가 들키면 안 됐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이 숨겨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 사이에서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백입니다. 자백. 자백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 함께 말하다입니다. 내가 내 죄악을 얘기하는데 내 죄악을 나와 동일하게 함께 말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자백은 용의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뜬금없이 자신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신문을 받고 있고 이미 신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죄악이 뭔지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너의 죄를 고해라 라고 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자백을 원하세요. 저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내면과 우리의 행동의 죄악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자백할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백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자수해서 광명 찾을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용서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있는 성경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백을 원하세요. 용서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생긴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다음 정령지는 아이성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성이었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다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뽑아서 보내면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병사 3,000명을 보내는데 처참하게 패배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면서 하나님, 저희가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버리시는 겁니까?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리고 성에서 내게 바쳐져야 되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너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비뽑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으니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되죠.
여호수아가 두 번째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세 번째 제비를 뽑으니까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의 가문이 뽑히게 됩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으니까 삽디의 손자였던 아간이 뽑히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나에게 얘기해라. 그러자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그 물건을 내 장막에 내가 땅을 파서 숨겨놓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아간과 그의 그 범행을 도왔던 가족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읽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간을 뽑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제비 뽑기를 통해 아간이 지목되게 하십니다. 근데 왜 굳이 제비 뽑기를 사용하신 건가요? 아간에게 자백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제비 뽑기의 의미예요, 여러분. 아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어느 날 자신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것을 훔쳐간 도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이 찔리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제비 뽑기를 통해 그 사람을 뽑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는 확률이죠. 장전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내가 훔쳐갔다라는 것을 알까? 제비를 뽑는데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도 워낙 큰 지파였기 때문에 깨름직했지만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뽑았는데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또 뽑았는데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삽디가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극에 달하지 않았을까요? 뭘 했어야 되나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간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목당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결과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13절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그 물건을 제하라. 물건을 제하라. 하나님은 그 거룩하지 못한 죄를 지은 그 물건을 제하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15절을 보면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말 그대로 뽑혔을 때 그 사람을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아간이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죄악을 자백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의 죄가 내 앞에 숨겨질 수 없다.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자백하라. 또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용서하시는 걸까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자백했을 때 우리의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요셉의 삶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안 떠오르시나요? 네. 요셉 하면 떠오르시는 한 단어는 꿈입니다. 꿈.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 주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막 머릿속에 묵상을 하면서 요셉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 꿈 외에도 요셉의 삶을 규정 지을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옷입니다, 여러분. 옷. 요셉의 처음의 삶은 뭐로 시작하나요? 그가 색동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채색옷, 색동옷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아버지의 가장 사랑을 받는 상속자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색동옷이 벗겨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벗겨지나요? 그의 형들에 의해서. 그의 색동옷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상속자이자 사랑받던 아들이었던 요셉은 가장 비천한 노예가 되어집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보디발의 집에 집사로 살아요. 그러나 여전히 노예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옷을 입고 있던 요셉의 옷이 또 벗겨져요. 누구에 의해서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요셉의 옷이 또 벗겨진 사건을 통해 그의 삶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밑바닥, 이 세상의 가장 끝인 감옥, 죽음을 상징하는 그곳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의 삶이 그렇게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꿈을 해석한 것으로 인해서 보디발이 그를 부릅니다. 어떻게 하나요? 그에게 흰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요셉에게 허락하게 되죠. 요셉은 가장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옷 벗김을 통해서 가장 비천한 자가 되어집니다.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 그치지 않고요, 다시금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집니다. 요셉의 삶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나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누가 생명을 얻나요? 그의 옷을 벗겼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셉의 옷을 벗겼던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벗겼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비천해짐과 존귀해짐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삶을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옷이 벗겨지십니다. 그분이 이 땅의 노예처럼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옷을 입고 사세요. 그런데 그 인간의 옷도 벗겨지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벗겨지나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그의 옷이 찢겨집니다. 그는 벌거벗겨진 채로 가장 밑바닥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그를 승천하게 하십니다. 흰 세마포 옷을 예수님께 입혀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으십니다. 그분이 왕의 왕이 되시고 주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존귀한 그분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나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옷을 벗겼던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비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 이루었다. 너희가 용서받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자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이유가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용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문제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백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죄에 대한 자백의 설교를 오늘 할까요? 그럼 저희 교회는 다시 예배로라고 하는 표어로 올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되나요? 여러분, 교제도 중요합니다. 소그룹도 중요합니다. 봉사와 헌신을 하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자백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자백이 없는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자백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깨달아서 그분 앞에 엎드릴 때마다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자백의 기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옵소서,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하는 기도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저희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외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소망합니다. 한국 사회가 회복되고 한국 사회가 다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원하면서 늘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날선 비난을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당신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이런 비난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정신은 저 사람이 죄가 아니라 내 죄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누군가의 죄악을 보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보셨습니까? 날선 비난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의 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죄다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며 그 문제를 위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주일 예배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요, 뭘 주옵소서의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외치고 또 외칠 때마다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과 여호와 일의 사이를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속일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미 용서하시고 자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 이런 영적인 부흥이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부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기초를 다시 쌓으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사람이 문제야. 날선 비난을 했던 나의 입과 나의 손도 죄악임을 깨닫게 하시고, 괜찮은 척,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척,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제 죄가 죄인지도 모른 척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갈 때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비판하며 비난하며 아버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나는 괜찮은 척, 나는 그렇지 않은 척 살아갔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 하나 없다.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해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죄인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에베네셀과 여호와 일의 사이에서 임마누엘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